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삶은 모호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며 그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엄중함입니다. 30살의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하늘로부터 보내진 자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만을 따라가셨습니다. 그 확신은 믿음이라는 말 밖에는 설명해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0살 예수의 마음 심지에 하늘 뜻이라는 불꽃이 점화되자 그의 삶은 명확하고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목표와 기준점이 그의 삶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호하고 복잡해진다고 여겨지는 건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자꾸만 흐려지고 있는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목표를 향해서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언제나 나는 목표도 없이 걸었다. 한 번도 쉰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내가 걷는 길들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마침내 한 자리만을 계속 맴돌고 있음을 알았을 때 나는 방랑의 실증이 났다. 그날이 바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제 나는 머뭇대면서 목표를 향해 걷고 있다. 내가 가는 길마다 죽음이 서 있다가 내게 손을 내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헤르만 헤세는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의 삶이 목표 없는 삶이었기에 계속된 방랑을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증을 느껴 삶의 지향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비록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지만 그는 방랑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방랑의 길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손길들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건네왔던 손길임을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잃은 인간의 실존적 삶에 죽음의 우상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재화라는 이름으로, 명예라는 이름으로, 권력과 인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혼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끝없는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불안해져 갑니다. 불안이 깃든 곳에 신뢰는 사라지고 공생과 상생,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서적 가치들은 사라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에게 지도자인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삶의 길에서도 그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는 지금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6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지금 십계명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자신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인들은 세상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들은 저마다의 통치 영역이 달랐고 각각의 역할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 출산을 돕는 신, 바다를 관장하는 신, 전쟁의 신 등 그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신을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던 너희,
즉 노예들이었던 너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나는 노예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십계명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제국에 의해 억압받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 즉 해방의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강자들의 편익을 위해 복무하던 다른 신들과 달리 야훼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분은 해방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기에 십계명의 권위는 해방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방랑은, 그리고 교회의 방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해방의 하나님임을, 노예들의 하나님임을 잊은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지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은 그들을 계약의 주체이자 상대자로 세워주시며 그 첫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상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상 섬김을 금지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질투에 해당하는 단어는 칸나입니다. 이것은 불이나 열기를 뜻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그래서 이 단어에는 불타는, 열렬한, 열정적인 이라는 의미들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 칸나는 질투로만 번역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의 단어입니다. 사랑, 염원, 분노 등의 감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에만 사용합니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을 신랑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하면서 남편 되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내인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여 다른 우상들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을 이 칸나라는 질투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질투라는 건 너무 유치한 감정이 아닐까요? 그러나 평신도 가톨릭 신학자인 주원주는 하나님의 질투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이 말씀을 주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질투는 하나님과 백성의 배타적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며 하느님 백성은 오직 하느님께만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는 신학을 표현하는 용어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백성에게 가장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진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부족한 것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며 그 진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질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사랑이자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질투의 감정을 미리 살짝 알려주시어 아끼는 아내 이스라엘의 사랑을 얻고 싶은 신랑의 감정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10가지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약성서의 율법을 보면 조건문을 사용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형벌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십계명은 조건이 달려져 있지 않는 권유형의 형태를 주로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우상숭배 계명에서만 형벌을 제시하실 뿐 다른 계명들은 그 형벌의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고 그냥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유형의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 계명들을 지키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이 계명을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분리되는 일이 아니라 동일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일을 기꺼이 행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제 좋을 대로만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의 참 자유와 해방된 삶을 위해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준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길이자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자유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어쩌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계명처럼 절실한 계명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바쁨이 유능함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쉴 때에도 마음 편히 쉬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만남은 사라져가고 관계보다는 효율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가난은 삶의 실패를 의미하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조급하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세상의 속도에 맞춰 사느라 숨을 헐떡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잘 나타내주는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던 토끼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토끼가 뛰기 시작하자 숲 그늘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다른 짐승들도 덩달아서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없이 달리면서도 정작 왜 내가 뛰고 있는지는 그 어떤 동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저 남들이 달리고 있기에 같이 달렸을 뿐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신학자인 해리슨 블레이크와 주고받은 편지를 묶은 책인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인 블레이크에게 이런 말을 하나 전합니다. 여행하다 지칠 때면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길가에서 쉽니다. 그러니 삶의 무게에 지칠 때면 스스로 지고 온 거짓의 짐을 내려놓고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상쾌함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아름다운 법칙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것에 저항하면서 자신을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쉴 때 우리는 육체를 지탱해온 힘을 멈춥니다. 그리고 대지의 무릎 위에 편안히 눕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을 쉬게 할 때도 우리는 위대한 정신 위에 누워야 합니다. 안식은 세상의 흐름에 가빠진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의 정신에 맞추어서 다시금 본래적 속도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가빠진 숨을 멈출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찾게 되며 해방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 관계에 관한 계명으로만 분류되지만 사실 이 안식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식일은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에서 실천하는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을 너희만 지키지 말고 너희의 아들, 딸, 남종, 여종, 그리고 모든 집 짐승과 식객까지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은 수직적 관계로 주어진 쉼이 수평적 관계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부자의 휴식은 성공의 상징과 여유로 동경을 받지만 동시에 가난한 이들의 휴식은 나태와 무능함의 상징이 되어 비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 쉼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계명은 하루의 쉼이 조건의 달성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권리로서 지켜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수상은 이 안식일을 가리켜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일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튿날에 쉬셨고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만 신명기는 그 이유를 출애굽 사건 속에서 찾습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신명기는 더욱 해방적인 관점에서 이 안식일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근거를 출애굽 사건 속에서 찾습니다. 계명 준수의 목표는 인간의 해방과 자유의 실천에 있으며 그러니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잇는 교차로에서 안식일 준수를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얻은 해방과 자유를 우리의 이웃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보다 직접적인 땅의 관계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부모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달리 신명기는 이 부모 공경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는 설명을 뒷붙이면서 그 중요성을 출애굽기보다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삶이 이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구성하는 공동체입니다.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형성은 이 가족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가족은 지금과는 달리 더욱더 사회적인 의미의 내용들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은 국가를 방어하는 군대 체계에서 일정할 역할을 하기도 했고, 전통을 교육하는 1차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합니다. 또한 가족은 연장자들이 일정 부분 사법권의 역할을 맡으면서 사법적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단지 한 가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질서와 규율을 지키는 일과도 매우 깊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세우고 유지하고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삶을 통속적 의미에서 효자라고 부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라는 말로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을 가족 단위의 부모로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존재의 기반이 되어주시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공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모에 대한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세우고 유지하고 전수해 오신 우리 시대의 어른들을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켜오신 신앙의 유산들을 존중하며 우리도 잘 지켜내야 합니다. 80년 동안 경동의 어르신들이 지켜온 신앙의 유산 없이는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은 부모의 세대가 되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해줘야 할 부모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17에서 21절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6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 증언,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에 대한 금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은 서로가 서로의 생명과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사회체계의 첫 출발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하지 말라라는 금지형의 소극적 의미로서만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누군가를 죽이는 직접적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간접적 형태로도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에밀 디르켐이라는 한학자는 자살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자살이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며 공동체적인 형상임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는 그 유형을 4가지로 나누는데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적 자살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기적 자살을 개인이 사회와의 유대가 약할 때 발생한다는 설명으로 시작하면서 이 모든 자살들을 사회 구조와 규범 속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행위로서 재해석합니다. 그러니 타인의 자살은 한 개인의 선택과 행위가 아니라 사회에 속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그와 관계 맺는 모든 이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한국에 사는 우리는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계명의 실천은
단지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죽음을 방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쩌면 가장 앞부분에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의 진입을 앞두고 십계명을 재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청중은 언약의 당사자였던 1세대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었던 2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세대와 호렙산에서 맺으신 하나님의 계명을 2세대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언약은 과거에 맺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실존적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맺고 있는 계약임을, 그러니 십계명은 낡은 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계약이며 계명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보며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한 소통으로 당신들과 맺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지금 당신들과 하나님은 얼굴을 마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계약이 하나님과의 마주봄을 통해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계약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와 마주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이크 발저라는 학자는 계약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기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느헤미야기에 나타나는 장면을 하나의 예시로 들어줍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백성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나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을 다짐합니다. 언약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들은 아멘이라는 자신들의 화답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과거의 유산이 아닌 우리의 개혁, 우리의 계약, 우리의 계명, 우리의 언약으로 환원하기 시작합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계약의 당사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때로 우리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재해석되기도 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갱신하려는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이지만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과제는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우리 교회는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동교회 신앙 고백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크게 5개의 주제로 되어 있고 박종환 목사님은 이 해설서를 경동교회의 신앙 노선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 교회의 이정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5개의 조항을 살펴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체화하는 교회. 둘째, 에큐메니칼 전통에 서는 열린 교회. 셋째, 세상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넷째, 항상 개혁하며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심는 교회. 다섯째,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는 교회입니다. 20년 전의 문서임에도 이 문서를 자세히 보면 매우 현대적인 실천 과제들이 적혀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과 그로 인한 소통과 참여 방식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었고, 또한 생태 위기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새로운 해방적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이주민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게 하고 있으며, 높아지는 자살률, 빈부격차, 세대 간 갈등, 더욱 시급해져가는 기후위기 등 우리는 여러 새로운 실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앞에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의 백성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언약을 맺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해방적 과제들을 제시하시며 우리도 개혁의 당사자로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개혁의 당사자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을 32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말하며 이 개혁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도로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옆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느새 길을 잃게 되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고 합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중심을 잃지 말았어야 하며 그리고 그 길만을 명확하게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따르면서 자신을 노예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구원과 해방의 길을 따르며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경동교회를 당신의 언약의 체결자로 부르셨습니다. 8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어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길을 잃어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주님이 주신 그 계명 따라 참 자유와 해방을 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대의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이셨던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